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지금 행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11 제자도 함께 승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섬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34절과 35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우리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내 제자,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발 씻어주는 장면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그러니까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한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자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사셨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아신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3절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아시고. 그러니까 자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아셨다.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기에 발을 씻어줬다. 이런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고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아셨기에 더욱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아셨느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여기 아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다?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른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우리가 쉽게 이해될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11 제자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 그 의미를 그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성령님이 이제 가르치시니까 깨닫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분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시는 분인 것. 그걸 분명히 어떻게 하고 하셨다?
알고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녁 먹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어떻게 하신 것? 맡기셨다. 그것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다 맡겼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자기가 아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 이것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것이 무엇이느냐?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이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뭘 다 맡겼어요? 만물을. 그러니까 온 만물이 다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예수님께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줬다. 예수님은 그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그걸 예수님은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같이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심판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물도 다 아들에게 맡겼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심판까지 다 아들에게 맡겼어요. 이걸 누가 다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모르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아셨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셨다.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비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큰 영광을 가진 존재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섬길 때 비굴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진정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섬김은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비인간적이다. 기독교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노예 근성을 갖고 있고,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기독교인은 나약한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무능한 자들에게 적합하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니체가 그 다음에 강조한 게 뭐였어요? 초인이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존재가 세상에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게 초인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인 사상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교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니까 뭐밖에 없나요? 여기서는 서로를 죽이는 대형 살인이라는.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이 높아질수록, 교만해질수록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니체의 신학을 따랐던 초인 사상을 가졌던 그 신학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전 세계를 갖다가 그 나약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사상의 바탕이 되잖아요. 그게 초인 사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초인 사상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했던 비인간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야말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것이고, 삶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야말로 가장 삶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삶을 감싸 안는 것이 기독교고요. 기독교는 노예 근성이 아니고 사랑은 노예 근성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실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나약함이라고 말을 했지만 나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섬기는 겁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완전히 곡해를 시키고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학교 때 이 아이들에게 암송을 하라고 했던 구절인데, 선생님들은 암송할 수 있겠죠? 세 분 가신 분도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실까요? 아시겠습니까?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방금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피조물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주인 걸 아셨고, 이 만물이 다 예수님 손에 있는 것도 아셨고, 온 세상의 심판도 예수님께 다 맡겨진 것도 알고, 이 자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섬김의 삶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군다나요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른다? 선생이라. 또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생님으로서 제자리에 발을 씻기신 거고요. 주님으로서 종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자,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을 때 가룟 유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가룟 유다요. 자, 26절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가죠. 이건 성찬떡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성찬식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내보냅니다. 가룟 유다는 성찬식은 참석하지 않아요. 이 떡은 성찬의 떡이 아니에요. 그냥 6월절 때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갔다는 얘기는 발 씻어 줄 때로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배반자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배반자의 발마저도 씻어주시는, 참 이게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섬김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어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더 정확히 할 때에 더 가능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아는 사람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게. 빼앗길 수 없는 영광이에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광.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독교의 섬김은 결코 나약한 자의 섬김이 아니라 기독교의 섬김은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만물을 가지시고 심판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걸, 자신이 창조주이신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실천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사건의 바탕은 항상 뭐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요, 사람의 헌신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헌신을 해야 신이 뭔가를 주시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누가부터 헌신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헌신을 하셔요. 사랑을 하셔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한번 보세요.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섬김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직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 섬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헌신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즉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 헬라인들이 쓰는 사랑 중에서 한 가지 안 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랑이냐면 에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냐?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응? 감정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이거 에로스는요. 감정적이고 상대적이야. 그래서 이 에로스라는 말은 성경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고 있는 사랑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랑을 쓰고 있냐면 하나는 필레오라는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친밀성. 아까 이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건 필레오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가페라는 겁니다. 아가페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아가페는 저 사람이 존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기 때문에 저분이 나에게 존귀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에로스는 뭐냐?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해. 에로스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나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해. 그런데 아가페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품고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 아까 니체는요, 우리 기독교적 섬김은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노예근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진짜 사랑 못합니다. 모든 시기에서, 모든 미움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자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세상의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사랑 실천을 못하는 거죠. 물질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자유를 가진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섬김은 뭐냐? 사랑의 실천이고 그 다음에 자유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 제가 이제 그 외국 신학자 중에서 글을 쓰시는데 가장 탁월하게 쓰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싱클레어 퍼거슨.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분은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분 책은요, 그냥 제가 중고서적까지 다 뒤져가지고 책을 사서 볼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최근에 내놓은 책 중에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은사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섬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팔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석 달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녁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여러 번씩 깨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안 되다가, 이제 저 평화동에 누가 소개를 해서 통증의학과를 가서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오시더니 막 이 손을 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디가 아픈지 뭔지 알겠습니다 하고는, 야, 제 주사 그렇게 맞은 거 처음 봤습니다. 요따만한 큰 주사를 3방이나 갖다 놓고 여기 찌르고 다 몸을 찔러대는데 그날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워서 이게 어찌나 아프게 주사를 주던가. 그 주사를 줄 때마다 이게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꿈틀꿈틀 거리는 것마다 전부 다 막혀있는 혈관입니다. 그거 다 뚫어야 됩니다. 이게 다 굳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이제 이 손에 이제 글만 있으니까 이게 다 근육이 여기까지 다 굳어가지고 이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 때까지 체우까지 다 와서 지금 몸이 다 지금 그렇게 되어서 지금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2번을 오라고 하는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맞다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의 그 책상 가운데 성경책이 놓여요. 성경책인데 더 놀랐던 것은 원문을 보고 계세요. 원문하고 영어를 보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야, 그래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사 맞으면 알겠지만 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돈 얼마 들어갔어?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본인 진료비만 싹 받고 아무것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생활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잖아요. 처음 만난 분이고 처음 보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 믿는 형제라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섬김을 실천하는 거 보고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아내한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못돼 먹었다 해도 참 그래도 이렇게 신앙으로 사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엊그제 이제 차량 오일을 가려고 갔습니다. 김대를 가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도 사실 저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차가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오일을 전부 무료로 갈아줘요. 그리고 차가 웬만한 고장 나면 그냥 다 손봐주셔요. 웬만한 건 돈을 안 받고 그냥 싹 고쳐주시니까 가장 필요한 것만 받으셔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갔더니 이제 촬영하시면서 마침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틀어놓는데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있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찬양 곡질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놓고 이제 악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교회 작년에 부목사님이 그만둬가지고 자기에게 찬양이 맡겨졌답니다. 인도를. 그런데 자기는 찬양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부를 찬송을 곡을 뽑아놓고 거기다가 매일 그 노래를 틀어놓고 일주일 내내 그 찬송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전에는 생각할 때 제가 그냥 교회를 다녔을 때 이렇게 교회 불평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뭐가 할 일이 안 보이는데 눈을 열어놓고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누군지 몰라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차가 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목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자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물질의 욕심이 잡혀 있다면, 돈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를 않고 그런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셔요. 가면은. 그래서 그런 섬김을 실천해요. 그래서 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내가 이분한테 너무 많은 참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베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자신이 어떤 뭔가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그게 기독교인의 향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얘기하면 팔불출이잖아요. 다 잘들 하고 있는데 교인들을 칭찬하면 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 더 많이 늘어날 때 이 세상은 나아지는 것이지, 입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떠들고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기독교라는 신앙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교회 이제 권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근데 교인들을 제일 많이 괴롭힌대. 기도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하도 영성이 탁월해가지고 조금만 못마땅하면 다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꼬치꼬치 다 그거 지적하고 말하고 그런답니다. 저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분 신앙이 좋은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당 와서 하루 3번, 4번씩 반드시 누군가를 또 찾아가셔서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물으신답니다. 좋으신 분입니까? 기독교 섬김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을 가질 때 누군가가 필요함이 보이는 거고, 그 필요함이 보일 때 그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묻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 섬김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섬김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사건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좌편 우편도 요구하고 서로 막 네가 내가 그런 자리 다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 5절 말씀 보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1세기에는 그 부잣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종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노예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다 이렇게 씻어주는 장면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 일을 하지? 갑자기 베드로도 당황했던 거죠. 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보십시오.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러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지금 당황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제 발을 씻으시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 발은 절대로 뭐합니다? 씻지 못한다. 이 베드로가 참 절대로라는 말 좋아해요.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네, 절대라는 말을 쓰면 반드시 배반하더라고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곧바로?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뭐가 없다? 베드로가 제일로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너 나와 상관없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 나와 상관없어. 아, 그래요 할렐루야죠 뭐. 이렇게 할죠. 예,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네가 하는 일 너 그렇게 하면 나와 상관없어 그 말을 제일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나 그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곧바로 바꾸죠. 9절에 보니까 발만 아니라 뭐 또 손과 어쩌면 희극 같죠. 상관없다고 하니까 곧바로 주님 그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것 같은데 그 깊은 내면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지금 여기서 빼버리고 있습니까? 유다를 빼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었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걸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 발을 씻어 주어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씻음 받지 않는 유다 같은 사람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러는 것이죠. 섬김은 뭐냐? 얘기할 때 죄 용서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실천하는 게 뭐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섬김은 뭔 줄 아느냐? 서로 발을 씻으는 건 뭔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삶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12절에 예수님 말씀이 한번 보시면 12절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때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자신이 얼마나 첫째로 영광스러운 걸 아는 사람이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섬김의 뿌리는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압니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제는 정당하다. 옳다는 말은 그게 마땅한 거다. 이게 진짜 너희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서로 섬기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그건 옳은 것이고 정당한 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너희가 행하려 해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7절 한번 같이 깁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조건 섬기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알고 이 실천을 하는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섬기면서 행복을 누려요. 섬기는데 행복해. 섬기는데 행복해.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까 초인 얘기했지만 교만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의 특징은 행복이 없어요. 이상하죠? 기쁨이 없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 번 보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섬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갈등만 일어나. 그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 또 섬기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저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오히려 차라리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차라리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는데 행복도 없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왜 그럴까? 그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만약에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섬기려는 마음 자체도 물론 자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 위대한 구제를 행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그 섬김은 기독교인의 이 겸손은 내 몸을 내어주는 불타는 뭔가 그런 봉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이 부름받은 것이 영광스러운가를 아는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실천을 해나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의해서 내 봉사와 섬김이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의 섬김이고 은혜의 실천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면서도 웃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섬기면서도 행복이 있어요. 누군가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데 의미를 갖지 않아요. 공로를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근원이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뭔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나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예처럼 종처럼 낮은 자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그냥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야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하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하면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교회는 지금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이런 사랑의 섬김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가 이 삭막한 세상 속에 서 있는데 험난하지 않습니까? 정치 소망이 있습니까? 경제 소망 보입니까? 환경 소망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마음들 소망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절망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왜 존재할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 교회가 뭘 해야 될까? 그랬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할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그걸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실천해 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빛이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앞에 떠들고 내가 뭐 한다고 떠들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거 갖고 안 바뀐다는 거. 한 가지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 그 사랑을 드러낼 때만이 우리 자신도 바뀔 수 있고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실천하고 드러내고, 누군가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런 사람 되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필요성을 알아요. 저거 누군가가 해야 돼.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거 해야 돼. 그러나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거 필요해. 누가 해야, 저건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그게 나야. 누군가가 해야 돼. 근데 그 나는 아니야. 이런 정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게 나라는 존재야.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기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주님의 그 목숨값을 우리에게 드린 것을 알기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 빛이 없는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